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517쪽, 64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517쪽 64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고 봄을 맞이하였는데요. 봄을 맞이한 만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깨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수넴 여인입니다. 이 본문은 4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오늘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장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갈멜산 근처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근처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펼치기도 했었고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도 바로 이 갈멜산 근처에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갈멜산 근처를 가다 보면 이제 수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지역을 이 갈멜산 근처를 오고 가다가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연이 되어서요. 이 여인의 집에 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잘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한 게 없냐고 무엇을 해줄 것이 없냐고 물었을 때 또 이 여인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환이었던 종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4장에 보시면 그 아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도 무슨 제가 아들을 갖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을 갖고 난 뒤에 이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한 뒤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침착하게도 죽었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엘리사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그리고 고쳐지게 되죠.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8장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사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수냄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타이밍인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팠다, 내가 힘들었다, 내가 고생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고생을 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말씀하는 겁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고. 왜냐하면 이제 큰 기근이 들게 되는데 이 기근은 잠시 배고픔이 아니라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지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수냄 여인에게 온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4장에 보시면요, 이 수냄 여인은 너무나도 가난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대접을 했었고요, 주변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냄 여인은 얼마든지 제가 갖고 있는 재산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도 있으니 그냥 말씀은 고맙지만 잘 여기 고향에 있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기근이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집과 땅이 없어진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게 국고에 귀속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적인 책임자들이 이제 7년 동안 이 여인이 집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처리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냥 눌러 앉았던 사람들이 그냥 내 땅이라고, 이게 이제 내 집이라고 소유하고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던 간에 7년간의 기근을 마치고 기근 동안 피해 있다가 돌아온 여인이 자신의 집과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랬었을 때 오늘 3절에 보시면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엘리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뒤에 그 아들이 또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잘 보시면 이 수냄 여인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풍성해지고 잘 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일들이 아니라 무언가 잘 안 되는 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가 이것을 찾으려고 호소하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4절에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호소하려고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요? 사람들하고도 논쟁을 하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찾아달라고 하고 이게 내 땅인 거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왕을 찾아갔는 그때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누군가가 호소를 하는 거죠. 호소를 하는 사람을 보았더니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5절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좀 들려오십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침이라는 4절에 있는 말씀과 5절에 바로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과 왕이 만나게 되고요. 왕은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 그 집과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7년 동안 있었던 소출까지 돌려주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참 좋은 왕을 만났구나. 성경은 이 왕이 참 좋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한 번도 이 여인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한 번도 이 여인에게 시선을 거둔 적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참 순종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짜 기름에는 진짜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가짜 기름은 기름이 한 방울도 없이 진짜 가짜여서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짜 기름에는 분명한 참 기름이 들어있는데 다른 불순물도 섞는 거죠. 가짜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석유에는 석유가 없는 게 아니라 석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농도가 어떠하냐를 따라서 가짜 기름이냐 참 기름이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참 순종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내가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쯤이야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도가 100%인 믿음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00%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들, 그 은혜가 내 삶에도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적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 떠나라고 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왜 기근을 명하셨냐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질 그 당시 열왕기 상하의 그 민족의 배경은요, 그들이 철저하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 때문에 완전히 양다리의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명하십니다. 그 기근을 명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붙든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수넴 여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 민족의 길과 대비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숲을 이루어가고 그 은총의 숲을 이루어가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때였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잘 되고 못 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렸는지 안 붙들렸는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넴 여인이 하나님 다시 땅으로 돌아와 호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과 대하는 그때에 왕이 듣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이 언제나 계속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나는 확신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낮에 모여 우리 교회를 위해, 믿음의 환우들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지기들 가운데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함에 부족치 않도록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사역을 이루어 갈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